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집중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영적 입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뜻이 저희 삶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료하고 진찰과 치료받고 재활을 원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병원 치료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손길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오롯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역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서 좋은 학업의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험 기간들 또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일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적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모임과 조직을 또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일터가 흥황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겪는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곳 있사오니 서로 아름다운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시간들 함께 하셔서 잘 배우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출발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만한 결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안정감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계 각층이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들려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깊게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어떤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낼 때 해당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을 같이 실곤 합니다. 일례로 식품 판매점에서 매장을 정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이왕이면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을 우선합니다. 경험을 했다. 그것은 자기 일에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워야 할 것, 또 겪어야 할 것,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특정 반응을 반복하는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한두 번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경험은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수행하려고 할 때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하면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비바람을 만날 때,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 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결국 경험한다라는 것은 한 번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 인생을 내가 계속 이겨내고 겪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험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경험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왜곡이 됩니다. 자기 경험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 위에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또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그 경험이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또 사람마다 경험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어떤 기회,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떤 사건들,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받으려고 약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빨리 내가 그것을 받아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의 전형이고, 후자는 적응을 천천히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받아들이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활하면서 만나게 하시는 이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경험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경험 적응을 빨리 하냐 천천히 하냐,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경험 적응을 안 하겠다, 나는 경험 적응에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성품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열린 성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열린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참 놀라우십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6월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는 비참함이고 나약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당연히 예수님 마음에도 부담이 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열린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과정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성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지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군사용이나 왕궁 행사용 동물은 말입니다. 나귀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그냥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를 않으십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당장 전능자로 창조주로 높임을 받는 것보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극한 고난과 핍박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넓게 열린 성품을 정말 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처지에서는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포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열린 성품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 힘드셨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십자가의 사건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불평과 짜증을 마음껏 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열려있는 그분의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까지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경험을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놀라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린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려있는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목도하고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게 만드십니다. 열린 성품, 진정한 믿음을 이루는 초석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린 성품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혀있지 않게 하소서. 막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경험들, 사람들을 열림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